안녕하세요, 한현수입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욕망의 극복입니다. 네. 박사님, 나약한 인간이 이 욕망을 극복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본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네.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데 불교적인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번뇌란 것도 어떤 무지와 욕심이 들어있는 거니까 네. 우리 마음을 잘 이래 닦고 훈련하면은 거기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박사님께서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살다 보면 이 욕망 때문에 나한테도 상처가 되고 또 남한테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도 좋고 또 남에게도 좋은 의미 있는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우리가 욕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이제 사전을 안 찾아보면 욕망이라는 건 우리가 뭘 갖고 싶거나 또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 이걸 욕망이라 그래요. 이제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싶은 게 욕망이에요. 욕망을 그렇게 우리가 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에게 욕망이 있다는 것은 결국 눈, 코, 입 같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굉장히 현명한 말씀을 해줬는데 구체적으로 욕망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서 뭘 이래 눈으로서 그 대상이 된 좋은 걸 찾는 게 욕망이에요. 귀로서 좋은 거 찾고 또 뭐 냄새, 또 우리 맛, 그 다음에 어떤 감촉, 그 다음 또는 정신적으로 좋은 걸 자꾸 이래 생각하고 싶은 이게 이제 욕망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5가지 감각적 욕망할 때는 이 몸에 닿이는 감촉까지만 이야기해요. 보통은 이제 넓게 감각적 욕망하면 우리 정신까지 다 포함해요. 정신적으로 좋은 생각 자꾸 하고 싶고 뭐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 거, 이것까지 다 감각적 욕망에 넣습니다. 예. 네, 박사님 그러면요, 우리의 신체적인 그런 감각이 살아있는 한 욕망은 끊임없이 계속 생겨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은 어째 보면은 내가 이걸 이루고 나면 이제 욕망은 없어지겠지 하지만 그거 이루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욕망이 기다려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없는 사람은 집이 있게 되면 내가 이제 바라는 게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집 생기고 나면 또 좋은 차 가지고 싶고 또 좋은 차 가지면 또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점점점 그래 되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중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뭘 달성하고 나면 그걸 쉽게 잊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뭘 달성하더라도 그걸 바라던 상태를 안 잊어버려야지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큰 집인데도 나중에는 뭐 좀 작아 보이고 내가 그걸 갖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계속 행복할 수 있겠죠. 그렇듯이 욕망의 속성이 이렇게 점점 더 커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자칫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자타카 경전에 보면은 자타카는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부처님 계실 때 이야기부터 이제 전생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우선 이제 부처님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이 이제 어떤 분을 이래 딱 보니까 부처님은 그분의 어떤 이 상태를 정확하게 보세요. 이분은 좀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떤 경제에 이르겠다 아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계속 관리해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그래서 이분이 강가에다가 이제 밭을 이래 마련했어요. 밭을 마련하고 이제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매일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부처님에게 지금 내가 이걸 뿌렸습니다. 또 이걸 뿌려서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만큼 컸습니다. 이게 다 크면은 다 이게 벼가 익으면은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좋다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다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슬피 우니까 이제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생긴 건 없어지게 돼 있다. 생길 만하면 생기고 없어질 만하면 없어진다. 비 왔으니까 없어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제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전생 이야기를 해요. 전생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생에 어떤 그 왕자가 있었어요. 첫 이제 왕이 있고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왕이 자기 아버지가 있을 때는 부왕이었어요. 두 번째 왕이고 이제 그 다음은 그 밑에 지위가 있었는데 이제 이 왕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 나는 왕이 싫다. 동생 보고 왕을 해라 이라고 이제 떠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 같죠. 대단한데 이 사람이 이제 떠나서 저 시골에 가 사는데 그 시골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뭐 잘 보살펴주고 이러면서 뭐도 갖다 주고 이런 거예요. 그때까지마다 안 흔들렸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갖다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동생 왕에게 뭐 좀 써줘서 우리 세금 좀 낮춰주면 참 고맙겠다고. 그럼 이제 그걸 써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뭘 막 갖다 주고 자꾸 잘해줘요. 잘해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이제 그쪽 지방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이 되니까 욕심이 되니까 이제 군사를 이끌고 자기 동생이 왕으로 있는 그곳에 찾아가요. 가서 나하고 전쟁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왕위를 나한테 줄 것이냐 하니까 동생이 자기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싸우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할 거다. 그래서 왕을 줘요. 왕위를 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 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나라를 또 이제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넘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 나라를 넘보는데 이제 이 불교는 제석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하늘에 있는 그 왕이 제석천인데 제석천이 이제 누가 잘 살고 있나 효도하나 제대로 잘 하나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욕심이 많구나 좀 다스려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와서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해서 그 왕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왕은 나라를 넓히는데 딱 신경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새 나라를 아는데 그 새 나라 지리도 잘 알고 사정을 잘 한다.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대왕에게 그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 그럼 그래 하라고 이제 간 거예요. 가고 난 뒤에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딱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찾을 수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욕심도 있고 또 자기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나서 뭘 먹으면 설사도 하고 피도 막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고치려도 안 고치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 전생인 보살이 어디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의술도 배웠겠죠. 배워와서 이제 왕을 찾아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왕이 필요 없다. 유명한 사람들도 나를 못 고쳤는데 너 같은 풋내이가 어떻게 고치겠나. 돈 좀 줘서 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이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나는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나한테 돈 줄 필요도 없이 재료값만 좀 주면 약값만 좀 주면 고치겠다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제 왕이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그가 왜 병이 났는지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달라니까 그런 건 들을 필요 없이 약이나 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 약을 지을 수 있다니까 그럼 이야기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욕망 때문에 대왕이 병이 났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의 왕인데 세 나라를 생각했잖아요. 4개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한 끼에 4끼를 먹는 거 아닙니다. 또 4개의 나라를 내 손에 들 때서 4개의 침대에서 동시에 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이 과거에 이제 보면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이고 벽지불이라는 게 있어요. 벽지불은 이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데 이제 혼자 제도 능력이 없이 혼자 부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벽지불이라는데 과거에 이제 벽지불들이 욕망을 잘 다스려서 벽지불 됐다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와 같이 어디서 일을 해요. 일하는데 이제 각자 물병이 달라요. 그래서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하는데 물 마시러 갔다가 자기 물은 놔두고 친구 물을 마신 거예요.
친구물 마시고 와서 이제 일이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그만한 욕심은 부렸지만 이 욕심이 점점 커지면 내가 불행해지겠다, 위험해지겠다. 이제 난 욕심을 다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끊는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이치를 깨달아서 벽지불이 돼요. 그 이제 벽지불 한 사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제 또 두 번째 벽지불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자기 뒷마당에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래 지나가는 거예요. 남자 지나가는데 그 남자를 따라서 그 사람 부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마음에서 좀 이래 그 욕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딱 보고 난 뒤에 이 욕망이 커지면 나는 큰일 나겠다. 이제 욕망을 다스리고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또 벽지불이 돼요.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제 벽지불이 되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보면은 도둑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잡히면은 아버지는 남겨두고 아들 보고 돈 가져오라 그래요. 집에 있는 돈. 왜냐면 아버지가 소중하니까 가져오거든요. 그럼 이제 스승하고 제자가 잡히면 또 제자를 보내요. 왜냐면 제자는 스승한테 배워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요. 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가다가 이제 산길 가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혹시 도둑이 우리를 잡을지 모르니까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해라.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하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렇게 했다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요. 잡히니 이제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 풀어주면은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을 풀어줘요. 그러고 난 뒤에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이 거짓말이 자꾸 커지면 나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또 수행을 해서 벽지불이 돼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동물을 희생시켜서 뭐 죄를 많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높은 사람인데 누가 찾아와서 죄를 지내야 된다 하니까 관례대로 그렇게 해라 하고 난 뒤에 막 이제 동물을 죽이고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잘못했구나. 내가 이래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죄 없는 동물들이 많이 죽었구나. 이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이래야 그 사람도 벽지불이 돼요. 또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술 축제가 벌어져요. 술 축제 벌어지는데 이제 하인들이 와서 술 축제 우리 어떻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뭐 관례대로 해라 하니까 이제 참여해요. 그래서 막 술 먹고 막 흥청망청 하죠. 그걸 보고 나중에 내가 이 신중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막 서로 사고를 치고 이랬다.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래서 또 수행해서 벽지불이 돼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래 하면서 이제 이 욕망은 우리가 막 그 욕망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까지는 되게 기뻐요. 또 설레고 그다음 그걸 이루고 나면 또 즐거워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또 욕망이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이 지혜로서 욕망을 다스리기 전에는 욕망은 끝이 없고 욕망은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려요. 그래서 욕심을 줄이고 욕망을 줄일 때 우리는 편안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서 만족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욕망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 건지 혹시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박사님? 그렇죠. 그 부처님께서 사실은 이제 욕망을 부처님의 설법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욕망이 있는 사람이 욕망을 버리고 뭐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욕망을 꼭 채우고 싶은 사람은 올바른 방법으로 채워라.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라시아경이라는 그 경에 보면은 그 상유타 니카에 나오는 경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어떤 욕망을 이래 이제 즐기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욕망을 즐기는데 이래 이 법에 맞지 않게 이치에 맞지 않게 어떤 그 사리에 맞지 않게 즐기는 게 하나 있어요. 사리에 맞지 않게 즐기면서 또 자기도 즐기질 못해요. 정말 즐기는데 자기가 뭘 이래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많이 모았다. 근데 그걸 가지고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그 욕망을 잘 즐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베풀고 또 공덕을 쌓지도 못하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게 하나라 이번에 첫째로 나 있던 욕망을 이래 이제 즐기는데 법에 맞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맞지 않게 하는데도 세 종류가 있어요. 맞지 않게 하면 두 종류가 됐죠. 맞지 않게 하면서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베풀고 공덕을 쌓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욕망을 즐기는데 법에 맞게 해요. 법에 맞게 하면서 자기는 즐기지 못하고 돈은 이제 재물은 잘 모았는데 자기는 즐기지 못해요. 그러면서 남도 남에게 나누지도 않고 공덕도 못 쌓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도 즐기고 남도 나누어주면서 공덕을 쌓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두 번째 큰 경우예요. 네.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이 어떤 욕망을 즐기는데 법에 맞게 하기도 하고 안 맞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도 즐겁게 나는 즐겁지만 남은 즐겁지 않고 남은 이래 나눠주지 않고 공덕을 쌓지 않은 경우가 있고 나도 안 그렇고 남도 안 그렇고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법에 맞게 하면서도 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남도 뭔가 나누어주고 공덕을 쌓으면서도 거기에 집착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안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나쁜 것은 법에 맞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즐기지 못하는 것도 나빠요. 남에게 나누어주고 공덕을 못 쌓는 것도 나쁜 거예요. 좋은 거는 뭐냐면은 법에 맞게 하고 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남에게 나누어줘서 공덕 쌓고 더 제일 좋은 것은 법에 맞게 하면서 나도 즐기고 남도 좋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집착을 안 하는 거. 그걸 최고로 쳐요. 예. 네, 욕망이 다른 어떤 것보다 고통이다. 사실 이걸 알면서도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박사님.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욕망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는 경이 있거든요. 그 맞지마 니까야 그 괴로움의 다발에 대한 작은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하나마라고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의 조카예요. 조카면서 이제 불교에서는 잘 알려진 아누루타의 형이에요. 이제 형인데 이 마하나마도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요. 이제 이 사람이 부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탐욕도 마음에 번내고 또 분노도 마음에 번내고 또 어리석음도 마음의 분노라고 가르쳤고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데는 탐욕이 나를 유혹한다. 또 분노가 나를 유혹하고 어리석음이 나를 유혹한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이래 유혹하느냐 하고 이제 부처님께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맞다. 이 탐욕도 마음에 번내고 또 분노도 마음에 번내고 어리석음도 마음에 번내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꾸 탐욕이 마음을 유혹하고 분노는 화거든요. 화가 유혹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 하시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이제 이 주제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만족이 적고 우리는 그게 우리를 굉장히 만족시켜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만족이 적고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고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위험이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알게 되면은 그것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나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 이 탐욕이라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만족이 적고 또 이 괴로움은 크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는 걸 내가 잘 몰랐을 때는 그 욕망에 자꾸 내가 휩쓸렸다. 근데 내가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만족이 적고 그 다음 괴로움이 많고 그 위험이 많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고 난 뒤는 내가 감각적인 그런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났다. 이런 이제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감각적 욕망에는 아주 달콤한 맛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서 참 사랑스럽고 또 우리의 어떤 감각을 이래
뭐랄까 이 흥분이나 뭐 이런 걸 불러일으키고 또 보기에도 좋고 이런 것들은 아주 달콤한 맛이다. 소리도 마찬가지다. 그다음에 냄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어떤 감촉 또 맛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맛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감각적 욕망에는 위험이 있다. 위험이 뭐냐면 우리가 그 감각적 욕망을 위해서 돈도 벌잖아요. 돈도 벌고 뭐 사업도 하고 모험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모험하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모험하다가 고생도 하잖아요. 모험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위험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다른 위험이 있냐면은 재난이 있냐면은 그 감각적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막 돈을 모으는데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벌린다. 그런 안 벌리는 아픔도 그것도 위험이고 재난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건 옛날 이야기죠.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이거 왕한테 뺏기면 안 되는데 또는 누구한테 뺏기면 안 되는데 하는데 뺏겨버린다. 그럼 그것도 굉장한 괴로움이다. 또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잘못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법을 어기서 어떤 처벌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위험이다. 그런 것들이 괴로움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감각적 욕망은 무슨 달콤한 맛은 있지만 그 속에 훨씬 더 위험이 많다. 이걸 확실히 깨달으면 그걸 멀리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박사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예. 아까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우리 감각기관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욕망을 잘 다스리려면은 그 감각적 기관에서 어떻게 욕망이 생긴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경전을 보면은 그 상류타 니카의 꽃티타의 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빨리 하니까 이름이 좀 이상한데 그 꽃티타라고 그 당시에 유명한 비구예요. 아주 지혜로운 비구인데 이제 그분이 사리불한테 물었어요. 우리 눈이 이 대상을 묶느냐, 속박하느냐, 요 대상이 눈을 속박하느냐 이런 물어본 거예요. 그런 물은 거 수준 높은 대화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눈이 대상을 속박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눈을 속박하는 것도 아니다. 요 사이에 있는 그 욕망이 둘을 이렇게 묶어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이 눈이 이 대상을 속박한다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다. 눈 가진 사람은 다 속박이 되니까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이 또 이거를 속박한데도 깨달을 수 없다. 그런데 요 둘 사이에 욕망이 속박을 하기 때문에 욕망을 없애면은 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소 두 마리가 흰 소와 까만 소가 이래 줄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면 까만 소가 흰 소를 속박하나? 하는 거 아닙니다. 흰 소와 까만 속박은 그게 아니라 이 줄이 둘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줄이 끊어지면은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대상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그것만 잘 정화하면 되는 겁니다. 욕망. 선생님, 그러면요,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부르기 때문에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욕망을 극복해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건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욕망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잘 보면은 아까 눈에서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눈이란 걸 잘 보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또 그 속성이랑은 괴로움이에요, 사실은. 괴로움이고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잘 알고 그 실체에 따라 사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욕망을 충족하다 보면 괴로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눈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정확히 보게 되면 그런 욕망을 떨치고 그냥 이래 다르게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존재, 우리의 몸과 마음, 요것의 본질을 그대로 보면은 그 본질이 이제 불교 용어로는 무상하다 그러거든요. 계속 순간순간 바뀌면서 또 그것이 어떤 그렇게 바뀌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괴로움이라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어떤 취해 가지고 욕망을 충족하고 사는 것보다는 그런 본질에 맞게 내가 할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할 일이 사실 따로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차원이 좀 달라지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런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박사님. 이제 욕망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욕망에 빠뜨려지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둬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경이 있는데, 그 상류타 니카의 매의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 있죠. 이 아주 매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메추리가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 있다가 매한테 탁 채어가요, 이렇게. 채어가면서 이제 메추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의 영역을 벗어나서 있다가 너한테 내가 지금 채어간다. 이러니까 매가 이제 자존심이 좀 상한 거예요. 나는 너가 너 영역에 있더라도 너를 챌 수 있다. 잡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내 영역으로 나를 한번 내려놓고 나를 한번 잡아가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메추리 이제 영역에 딱 내려준 거예요. 딱 내려주니까 메추리는 자기 영역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내려놓고 매가 탁 잡아채려 하니까 싹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잘 아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 파놓은 대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탁 치다가 입을 탁 부딪히고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추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실은 나의 영역을, 내 아버지의 영역, 내가 있어야 될 영역을 벗어나서 있다가 이런 변을 당했는데 내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은 뭐냐면 감각적 욕망의 영역이에요. 내가 그걸 추구하면은 내가 이제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영역은 뭐냐면 사념처예요, 사념처. 사념처라는 게 이제 불교 경전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이에요. 그 사념처를 수행하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위험에 안 빠뜨려져요. 사념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딱 이래 현재에 집중하면서 내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몸을 관찰해서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또 그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또 내 느낌에서 또 느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다음 내 마음에서 내 또 마음을 관찰해요. 그 다음에 또 내 어떤 법 있죠. 이 정신 현상을 또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항상 관찰하고 있으면은 이제 위험에 안 빠뜨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에 이래서 가다가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해요. 그렇지만 마음을 챙기고 자기 현재 일어나는 것에 자꾸 집중하면 자기는 이제 그런 매에게 채갈 일이 없다. 불교에서는 항상 마음 챙김을 그렇게 중요세. 우리가 논의돼야 될 공간은 거기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 놀면 잘못하면 이제 다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빠바나라는 경이 있어요. 그것도 상류타 니카야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부처님의 법은 참 바로 와서 알 수도 있고 또 이 현재 닦으면 그대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데 그 가르침이 뭡니까?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뭘 보고 내 속에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고 아는 거예요. 또 내가 뭘 들었을 때 탐욕이 생기면 탐욕이 생겼다고 아는 거예요. 또 내가 냄새를 맡았을 때 탐욕이 탁 생기면 탐욕이 생겼다고 아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뭘 이래 먹을 때 탐욕이 이거 맛있다 또 먹어야지 이래 탐욕이 생긴 걸 또 아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어떤 마사지를 받는다 해서 그걸 자꾸 탐착한다 그걸 또 아는 거. 또 정신작용으로서 또 자꾸 뭘 추구하면 그 탐욕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바로 그런 가르침이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보고 봤을 때 탐욕이 없다는 거, 그거를 바로 아는 것도 그 가르침이다. 그래서 탐욕이 이제 생기면 생긴 대로 알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아는 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이 현 살아가면서 바로 즐거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법이 그런 가르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5계를 지키는 것도 욕망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5계를 지키면 이제 개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억압하는 걸 알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거라는데 자기를 잘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욕망이 있으면 우리가 즐기기도 하지만 위험에 빠뜨려질 수 있잖아요. 또 즐기다가 또 버릇이 돼서 자꾸 즐기고 싶고 형편에 맞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라한 것은 그걸 이제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범죄란 게 다 술 마시고 생겨요. 대부분 다. 5개 중에 하나가 술 안 마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내 거 아닌 거 손 안 대는 거. 또 거짓말해서 결국 문제 생기잖아요. 거짓말해서 신용 떨어지고 거짓말해서 난처해지고 또 거짓말 안 하는 거, 또 바람 안 피우는 거, 또 뭘 죽이지 않는 거. 그 5개를 지키는 것도 이 욕망 5개만 매일 지켜도 근데 5개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주의 산만해도 또 어떤 다른 동물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잘하면서 또 살게 돼요. 그러니까 5개만 지켜도 어지간한 욕망은 좀 이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박사님, 예. 이 욕망을 갖지 않고 산다는 거는 갖고 싶은 것도 없고요, 하고 싶은 것도 없을 거고요. 별로 예. 살아가는데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면 불교 잘못 믿으면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불교란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도 저급한 욕망부터 좋은 욕망까지 이제 층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한테 좋은 욕망이 없으면 좋은 욕망이 생기게끔 해야 돼요. 나쁜 욕망은 제거하고 아무런 욕망도 없고 살아가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럼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욕망이 전혀 없다, 의욕이 없다,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면 재미가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급한 욕망은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남을 괴롭혀서 욕망을 얻는 사람 있죠. 그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고 술 마시면서 욕망을 채운다. 이것도 좀 버려야 돼요. 마약 맞는 사람, 뭐 담배 피우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이 저급한 욕망은 버려야 되고 좋은 욕망 이거는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데 좀 더 목표가 높으면 나중에는 모든 욕망은 다 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거라도 잡으면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계속 윤회하게 되거든요. 윤회하면서 어떤 본질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란 거는 이 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욕망이 있나 해서 저급하고 남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 도움 안 되고 이런 거는 버려야죠. 그렇지만 좋은 거는 유지하고 그게 좋은 것에도 더 좀 말하자면 질이 더 높은 걸 추구해야 되겠죠. 네.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욕망이 생기면 건전하게 작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 그게 좀 어렵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쉽게 좀 풀이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속에 이제 욕망이 있으면은 이 욕망을 우선은 이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남한테도 이 행복이 되는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욕망이 나도 좋고 남도 좋을 때 이 욕망은 추구할 만해요. 근데 내가 욕망을 가졌는데 나는 좋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 안 좋아요. 좀 극단적인 경우 이야기하면 내가 회사에서 아주 잘하고 싶어 임원까지 잘하고 싶은데 가족을 내팽개쳐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서 이래 조화를 좀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불교라는 것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욕망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해요. 내가 가진 욕망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나한테 의미가 있고 동시에 그와에 관계되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다는 걸 봐야 돼요. 그걸 꼭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조금 더 영적 일의 차원을 확대하면 우리는 죽으면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 이런 욕망이 어떤 의미가 있고 다음 생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해서 이 생에도 좋고 다음 생에도 좋은 거를 추구하는 게 좋아요. 이 생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다음 생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그건 곤란해요. 좀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알 때 덜 좋은 것을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술 마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야, 술 안 먹고도 좋은 게 너무 많다. 한데 그 사람으로서는 그걸 모르면은 술을 쉽게 포기 못 하죠. 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서 좀 더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정말 좋은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별로 재미도 없는 건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은 그
뭔가 좋아할 만한 것이 있나 하고 자꾸 연구해 보면 그것이 나도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마음을 열고 이래 정말 좋은 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좋지 않은 걸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열반이라는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이걸 다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야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도움되는 걸 잘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이게 최고다. 그럼 곤란하죠.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음악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음악을 계속 보잖아요. 재밌는 프로도 보고. 그럴 때는 나도 똑같이 귀가 있는데 나도 뭔가 저어서 좀 관심 가지고 의미를 발견하면 나도 재밌을 수 있다 하는 걸 가지고 좀 관심을 확대해야 돼요. 또 자기가 또 뭐 편견이 있는 게 있다. 그럼 편견을 좀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역사가 재밌다. 그러면 나는 재미없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재미가 있을 때는 재밌는 뭐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재밌는 걸 자꾸 발견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재밌어지는 거죠.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도 어떤 사람은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무조건 재미없어. 나는 절대로 재미없어.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재미없을 만한 지금 자기한테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뀌면 나도 얼마든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래 바꾸어가는 노력.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좀 여러 곳에서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재밌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 쟤 만나면 재미도 없는데 어떤 사람 그 사람 만나서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뭘 발견하셔야 돼요. 나를 바꿈으로써. 그거를 자꾸 해나가면 좀 달라지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는요, 예. 뭔가 해보고 싶다, 뭔가 갖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시면 어떻게 다스리세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야 먼저 아무래도 전공이 정신과 의사면서 이제 또 불교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가능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내한테 좀 도움 안 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뭘 해도 이게 재미는 있지만 이게 자꾸 또 더 하고 싶은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한테 좀 도움이 안 되면 자꾸 놓으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본질적으로 좀 보려고 그래 노력하죠. 그러고 우선은 내가 하여튼 죽는 날이 온다. 죽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해서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내가 뭘 하고 싶었겠나 하는 걸 생각해서 자꾸 다스리려고 경전을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좀 사람이 바뀌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욕망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부터 방법까지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욕망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